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앞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심히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저 유럽 땅에도 세계 곳곳이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연약한 이들, 야외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소식과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의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고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가면서 자기의 피부치를 쫓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8절, 9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3살이나 4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돌잔치를 크게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사라의 눈에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가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이것은 웃다, 조롱하다, 놀리다, 함부로 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3, 4년이 지났으므로 아마 17살 정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심이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자기가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은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함부로 대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사라는 놀랐습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갈은 자기의 살붙이이고 이스마엘은 자기의 피붙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들을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본처를 통해서 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이삭이 너의 참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크게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식과 같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와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결정은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그것은 육신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은 그 후손을 주는 기간이 늦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후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본처이고 주인인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욕정으로 얻은 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은 인간적인 욕정에 휘말려서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좋지 못한 취미생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성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혈기를 다루지 못해가지고 폭행을 저지르거나 어떤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당하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괴로워도 잘라내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씨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삭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괴로운 마음이었지만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끊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끊어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과 기생천관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기생천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천관을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탄 말이 옛날의 습관대로 천관 기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눈을 뜬 김유신은 자기의 말에 목을 잘라버리고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매몰찬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천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고 삼국 통일의 업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 가다가, 믿음의 길 가다가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더라도 잘라냅시다. 잘라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인간적인 욕망을 잘라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를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 실수해서, 혹 인간적인 생각에, 혹 죄를 저질러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서면은,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잘라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구브로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자와 영적인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마가가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마가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는 베드로를 잘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준 증거에 근거해서 마가 복음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훗날 그는 바울 사도에게도 아주 필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를 잘라내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잘라내고 헛된 욕망들을 다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잘 내려놓으심으로 그 근심과 아픔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훗날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세상이 어지러워서,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진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가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고 거룩한 길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